손을 잡아주면서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손 다 잡았나요? 오늘은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제목이 너무 센가요? 죽도록 충성하라. 제목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본 환상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두루마리로 써서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주의 날에 여러분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보낸 편지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은 대부분의 교회의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의 사자에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잘한 것들은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책망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칭찬하고 책망하신 것은 그들을 나무라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로 바뀌어지길 소망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잘하면 칭찬을 해주지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자녀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혼내는 것 자체가 목적인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책망하고 혼낼 때는 이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교회는 더 칭찬해서 격려를 해주고 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이 있는 교회들에게는 이것을 바꾸기만 한다면은 너희들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진짜 주님께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원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아시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서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으면은 소화하기 힘드니까 이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이 교회를 통해서 레슨을 좀 받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지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 다 외울 수 있나요? 에서보두 사빌라 맞나요? 그러니까 어떤 데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두고 있더라고요. 에서버로서 2개 사라 빌라 해결되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서버러 2개 사라 빌라. 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또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또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네, 에서버두 사빌라.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정말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였고 정말 탁월한 교회였는데 칭찬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전통이나 정통을 세우기에는 정말 탁월한 교회고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를 세우는 데는 바빴지만은 그 교리적인 잣대로 보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거를 대비해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행위를 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뭐 봉사를 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섬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기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신앙이 무미건조해지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 그래서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 지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이 뭔지 우리가 오늘 이 두 번째로 살펴볼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서머나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머나는 지금 이 모습인가요? 예. 터키의 지금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즈미르. 아름다운 저 지중해가 보이죠?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한 북쪽으로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지만 사도 요한 당시는 어땠을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나 또 많은 사람들이 정언할 때 최소한 10만 이상이 넘는 10만에서 50만 정도 사이에 많은 인구들이 살았던 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그때 당시 이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이 있었고 그리고 도서관이 있었고 과학과 의술이 아주 탁월하게 뛰어났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디자이너들, 건축가들이 또 많이 살았기 때문에 건축물들이 아름답기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무엇보다도 황제 숭배에 있어서는 그 어느 도시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최초로 숭배하였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한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진 곳도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충성된 도시, 로마 황제에는 충성된 도시니까 로마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도시였지만은 정작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성도들의 삶은 이 부유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환난과 궁핍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을 보면은 그 서머나가 몰약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몰약 어디 들어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들어봤나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갔던 큰 등에 종종 등장하는 물약이 아니라 몰약이죠. 황금, 유향, 몰약. 근데 이 몰약을 가지고 갔는데 이 몰약이란 뜻이 뭐 쓰다, 몰약, 쓰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서머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인내, 고난 이런 것들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서머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부유했지만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큰 돌에 짓눌려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에 가다 보면 종종 그 깡통 이렇게 볼 수 있죠. 깡통을 발로 이렇게 찌그러 밟아 놓은 상태.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찌그러진 상태가 바로 들립시스,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사용돼.
그러니까 늘 짓눌려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 짓눌려 있을까? 가난이에요, 가난.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천함, 가난함, 뭐 거지 같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프토코스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난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정도의 가난이냐 그러면은 생존이 힘들 정도의 가난이에요. 생존이 어려울 정도의 가난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용되어졌던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부유하지만은 정작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은 가난에 짓눌려 있고 어떤 고난에 짓눌려 있는 모습, 생존조차도 하기 힘든 모습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지 않고 너희들이 현실은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생존이 어려울 정도의 그런 극심한 가난 속에 살지만은 주님은 이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실상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정말로 가난하고 자기 자신들도 느낄 때도 이보다 더 힘듦이 없을 정도의 가난을 겪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현실을 보고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너희들이 정말로 부요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7 교회 중에는 정말로 잘 사는 교회들, 자칭 부자라 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파산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약을 좀 사서 바르라고 할 정도로 제대로 좀 보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무나 교회를 주님께서 평가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현실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진짜 현실은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부요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요한이라고 하는, 부요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물질적인 부자,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이 부요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그 풍성함을 영원토록 누린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나 또 환난은 일시적인 거예요. 길어봐야 얼마겠어요? 모세의 말을 빌리자면은 70이요, 80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난과 고난을 겪고도 70년, 80년이에요. 그런데 풍요로움은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풍요로움은 영원토록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칫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들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그래서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는 부유하지 또 성도들은 가난한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볼 때, 이들을 평가할 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서머나 성도들이 왜 이처럼 가난했는가를 알면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서머나 성도들의 가난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그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가난이었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기 위해서는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가 국제 교류까지도 빈번히 일어났던 도시가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들이 장사를 해야 했었는데 장사를 하려면은 그 당시에 상인조합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길드 들어보셨나요? 네. 청소년들 길드 안 들어봤어야지. 네. 조금 있으면 들을 거예요.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길드에 들어가면은 우선 먹고 사는 것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줍니다. 조합에서. 그런데 이 길드에 들어가려면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은 해마다 몇 차례씩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를 나의 왕 나의 주시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눈 딱 감고 아이 뭐 갔다 와가지고 회개하지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근데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은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떤 그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멤버십을 부여합니다. 뭐 빅마켓이나 프라이스 클럽 없어졌죠. 뭐죠? 그 코스트코 카드를 주면 그 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요즘은 뭐 몇 명 이렇게 같이 들어가지. 그걸 발급을 안 해주면은 어떻습니까? 물건을 살 만한 데가 없고 물건을 살 데가 없고 돈을 벌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극심한 가난이에요. 여러분 종종 들어보았던 666 뭐 이런 거 바코드 뭐 이런 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걸 받으면은 뭐 활동을 못하니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따르고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 에베소 교인들, 스무나 교인들은 실제적인 거였어요.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들은 길드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 것이죠. 이몽룡이가 과거 보러 갔을 때 성춘향에게 어떤 위험이 따르지요? 네. 누구예요 그 사람이? 변씨들 오늘 조심하세요. 현안을 변학도예요. 변학도가 이 춘향에게 숙청을 들라라고 합니다. 숙청이 아닌 수청을 들라라고 하죠. 그 순간에 성춘향의 마음은 온전히 자기의 지아비는 뭐 현재 가난하든 뭐 현재 취업 준비생이든 고시 준비생이든 이몽룡이에요. 자, 눈을 한번 딱 감으면은 수청을 들기만 하면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이는 뭘 택하지요? 부를 택한 것이 아니라 수청을 거부하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오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난은 이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가난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합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인내의 대명사, 그들이 바로 서머나 교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 서머나 성도들에게만 있고 우리나라 문학 작품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옥살이 하면서 기꺼이 순교를 감당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스마나 교회에서 어떤 인물이 배출될까요? 스마나 교회 감독을 지냈던 폴리갑. 여러분들이 익히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이 폴리갑은 70년에서 156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폴리갑이 스마나 감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고하고 예수 믿는 공동체를 신고하면 엄청난 포상이 따릅니다. 옛날에는 간첩 신고하면 얼마였죠? 5천만 원? 3천만 원? 우리 동네는 배 간첩선 신고하면 5천만 원, 간첩 신고하면 3천만 원. 우리 동네 그쪽으로도 간첩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노예 소년이 이 폴리갑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폴리갑을 잡는 순간에 폴리갑이 2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와서 그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명한 폴리갑의 3마디의 말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군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3마디를 하고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폴리갑을 결박해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폴리갑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결박하지 말라고. 내 스스로 가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이 폴리갑이 갑니다. 로마 군인들은 평상시에 폴리갑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한 번은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단 한 번만이라도 나의 주, 나의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은 많이도 아니다. 딱 한 번만 그렇게 하면은 살려주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명한 말 들어봤지요. 폴리갑이 86년 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끌려갑니다. 끌려가니까 한편에는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경기장 이쪽에는 며칠을 굶겨놓은 사자. 여러분들이 뭐 베너나 코바리스나 이런 거 보면은 나올 법한 영화 있잖아요. 장면이. 며칠 굶겨놓은 사자 우리가 있고 여기는 이제 그 화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폴리갑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지요. 그럴 때 폴리갑은 굶주린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 단번에 죽을 수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좀 더 천천히 죽겠노라고 하면서 내가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짧지만 화형을 당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그 화형장에 들어가서 불에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따르고 조합에 들어가지 않아서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바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순교자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어렵게 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부요한 자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칭찬을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신앙의 근육을 키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근육을 키워라. 서머나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이 신앙의 근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고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고통 끝나니까 이제 조금만 참아라, 이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곧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있는 그 병사들을 향해서 장군이 너희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서 죽도록 싸워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자기의 있는 힘을 다 쏟아내어 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끝까지 근근히 버티고 있어요. 이제 손가락 하나만 통 밀면 그냥 넘어지게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잘 버텨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순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 메시지를 서머나 교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하라가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자리에서도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진짜 주님 잔인하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주님 내 형편 아세요? 라고 반문하고 싶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는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다시금 죽도록 싸우라고 한다니요. 오늘 서머나교회 편지한 분들이, 서머나교회 편지한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잠자는 사람 눈을 뜨시고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도록 충성한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인들이 핑계치 못한 겁니다. 여러분, 고생한 이들을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끝까지 머리 둘 것 없이 피곤해 하시면서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할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아들의 목소리에 아버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한 가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하셨지요? 마지막에 그 장면 탁 하고 먼지가 푹 하고는 끝나잖아요. 뭐였어요? 눈물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 부탁을 할 때 제 생각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서머나 교인들은 주님한테는 주님의 특공대예요. 지금 이방 사람들과 로마와 싸우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서머나 교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서머나 교인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을만 하니까 서머나 교인에게 부탁한 거예요. 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모를까요? 지금도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있는 줄 담임 목사가 모를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결국 그 사람이에요. 왜요? 믿을만 하니까. 주님께서 일을 시키는데 편한 교회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세울 만한 교회, 서머나 교회예요. 주님이 가장 믿을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알아도 다시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욥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힘든 인생 다 알잖아요.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빼앗기고 건강 빼앗기고 자녀 잃어버리고 아내 떠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삽니까? 그 고난이 결국에는 욥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귀로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본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이나 고난은, 핍박은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기간입니다. 거품이 빠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 한국교회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품이 빠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지금 서머나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누굴까요?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 전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다 떠났죠. 다 떠났죠. 채로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죠.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을 때는, 잘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많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친구들이 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게 되면은 IMF를 지나고 유럽발, 미국발 경제 위기를 겪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친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여러분 곁에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 주위를 떠나지 않는 분,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의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이 뭡니까? 내가 앞을 봐도 주님이 아니 계시고, 8절부터죠. 뒤를 돌아봐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봐도 주님의 흔적을 볼 수가 없대. 근데 욥기 23장 10절은 뭡니까?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연단은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정금으로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을 못해요. 이것을 힘드니까 그 순간에, 버티기 어려우니까 그 순간에 손을 놓는다고요. 다 떠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근육이 생길 때는 언제예요? 15개 들으라고 하잖아요. 15개 확 죽을 힘을 다해서 듭니다. 13개, 14개, 자 이제 한 개 남았습니다. 15개, 한 개만 더.
그때까지 13개 할 때부터 막 근육이 찢어질 것 같아요. 15개 다 하면 이제 됐다 싶은데 미움 고치놈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 하나만 더가 결국에는 우리의 근육세포를 팽창시켜주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근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근육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산소 운동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한 30분 이상 걷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뭐가 빠질 거 빠지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0분 하고는 너무 힘들어서 다 거기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지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세상은요, 포기해라. 갈라서라. 뛰어내려라.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그게 안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그렇지만 신앙을 택할 때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늘 반복되는 이유로 인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자리에 근육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버티고 설 근육이 필요한데 늘 그 전에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근육이 안 생긴 거예요. 힘들어도 한번 버텨보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요. 어떤 시험을 준다고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서머나 교회에 주님 죽도록 충성하라고 한 것, 감당할 만하니까 그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믿을 만하니까 부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렵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 그 고통 몰라서 다시금 힘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상처 받을 그 영광에 비해서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힘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엄중한 명령에 반응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이겨내면은 이제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 승부를 보겠습니까? 언제?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불순물이 제거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이거 택하지 않고 세상을 쫓으면은 화형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불못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우선 살기 위해서 부유한 삶을 택하면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만은 지금은 죽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것을 택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 세 번째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승리자가 되라. 신앙의 승리자가 되라. 주님께서는 책임 없이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책임 없이 그냥 너희만 고생하라고 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앞으로는 다른 방식의 삶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 힘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너무나 잘 버텼다. 근데 앞으로 싸우게 될 이 싸움은 이제 그런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앞으로 오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앞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는 언제나 패키지로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 따라붙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싸웠다면은 이제부터는 누구 힘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적을 누구인지를 구별해 주었잖아요. 서머나 교인들이 늘 고통을 받았던 것은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비방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하였을 때 그것을 피해서 나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곳이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뭘 잘할까요? 장사를 잘합니다. 장사.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장사를 잘하니까 서머나 경제가 좀 살아나지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나 로마 사람도 은근히 이 유대인들을 인정을 해주었어요. 유대인 회당이 들어오면은 유대인들도 황제 숭배를 싫어했잖아요.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만을 숭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장사를 어느 정도 잘 하니까 유대인 회당에 들어오면은 어떤 데는 그것을 눈 감아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은 황제 숭배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뭐예요? 유대인들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 신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들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하고 고발까지 친절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들어갔는데 정작 들어간 사람들은 다 밀고를 한 거죠. 그래서 더 심한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는 것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는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자본자들과의 영적 전쟁임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당할 전쟁도 고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 싸움은 여러분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면 주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의 근육을 키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힘을 내라고 응문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하지만은 정작 이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 시대에 승리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거 힘을 내요.
슈퍼파워. 주님이 영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이 영원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시험에 오게 되고, 지난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몇 사람 제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며칠 동안이에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10일은 제한된 짧은 기간이에요. 견딜 만한 시간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관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올림픽 경기장이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마라톤이나 이런 경기를 통해서 끝까지 완주한 자에게 주는 월계관이에요. 화관이에요, 화관. 그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돈으로 한 사람은 정말로 얼마나 되지 않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낀 사람은 세상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고난이 있지만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은 완주한 자에게는, 믿음을 지키고 완주한 자에게는 이 생명의 관을 씌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 참 행복했던 게 현우가 카톡에 남긴 메시지를 너무나 행복했어요. 현우 합병 친구예요. 이 친구가 카톡에 어떤 메시지, 친구들 단체 카톡에 어떤 메시지를 남겼냐면, 자기가 수업 시간에 과제를 하다 보니까, 현우가 그건 무슨 수업이었지? 기독교의 예, 기독교 이해 수업 시간에 과제를 하는데 진짜 이 지옥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불못에 대해.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진짜 지옥에 가지 말자,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했겠죠. 근데 현우가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불못이, 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는 이 지옥을 현우가 한 주간 동안 친구들에게 카톡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요.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되었다고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한 번 죽는 길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 때에 믿음의 정죄를 지킨 이긴 자들은 생명의 관을 받지만은 심판의 때 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죽었다가 살아나, 계속
죽음의 연속이에요. 죽음의 연속. 살아있으나 그걸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연속이에요. 끝났다고 하지만 끝난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아기공룡 둘리에 보면 우주에 나갔다가 삐딱이 생선 아시죠? 쏙 지나갔는데 지나가면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불못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바짝 튀겨서 후라이드 됐다 싶은데 이제 못 참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그렇게 고민합시다. 신앙의 승리자가 됩시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일 위로가 되었던 말은 다른 말보다도 I know, 내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환난당하고 궁핍한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같으면 그렇게 자식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두겠어요? 능력도 있는 분인데.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또 권면할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서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할까요? 알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을만 하니까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존심이에요. 이 시대 신앙의 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는 쉽게 영혼까지도 파는 세상이 이 세상 아니에요. 작곡가들은 자기 노래를 위해서 잘 되면 자기 영혼까지도 팔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북한 공산당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이고 이런 벌은 받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어떤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늘 문을 열면은 엄청난 수익이 들어오지만은 그거 포기하고 자발적인 가난을 택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 외면할까요? 주님 그거 모를까요? 내가 여기 가면은 우선 당장은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신앙을 버렸을 때 영원한 도움은 없죠. 나 이것을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택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신 것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면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사명자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또 아픔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길 걸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도 따라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영원이기에 오늘 또 믿음을 택하고 주님을 택하겠사오니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바람을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칭찬받은 성원한 교회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편하게 사용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편하게 부탁할 만한 성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가난한 길이고 때로는 짓눌려 있는 빗밭길이라 할지라도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신앙의 정체를 지키고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혹은 잠시이지만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잠시 잠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라도 신앙의 길을 택하여서 그 길 걸어갈 때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비교할 바가 못됨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정체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힘들어서 포기하고 늘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그 경계에서를 넘어가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신앙의 근육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늘 넘어지고 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을 다시 한번 이겨내며 죽도록 충성하여서 신앙의 근육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의 승리자로서 승리의 멸류관 쓰고 생명의 멸류관 쓰고 굴적을 벗어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복락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의 눈물이 고여 있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믿으면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편하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알면서도 내게 부탁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욥처럼 믿었기 때문인 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신앙의 근육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늘 일어나서 승리하여서 생명의 멸류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터인데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때마다 언제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으로 인하여서 잠시 잠깐의 고난이 따르고 불이익이 따른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팔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의 근육을 키우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신앙의 승리자가 됩시다. 들어왔나? 인구이 못 데리고 왔어? 안 일어나요. 그래. 우리가 인구기를 불못에서 건져내자. 인구기 시동 썼어. 누나, 우리 누나, 갑시다. 이제는 신앙의 승리자가 됩시다. 얘들아 오늘 미국 선생님이야. 네가 진짜 맞다네. 진짜 오랜만에 왔지. 안녕하세요. 중요하다고 그걸 믿으세요? 뭐야? 선생님 성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야, 그런 거는 가지 마라. 진짜. 아 주문이야. 네. 이 드라마 기억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요. 나올 거. 일단 오고 보고. 근데 저 지금 봤는데. 저쪽으로 봐. 야, 나 이거 진짜 아니야. 여기 진짜 보이는 공부 안 하고. 어제 제일 스파이트 먹어? 나집 가야 되는데. 나집 가야 되는데. 나 일주일 전에 작업할 거야. 나 내일 나 내일 시험이 내일 시험이 이러고 있어 지금. 아, 이 사람 어제 만난다니까 못 가서. 봐봐요, 쌤 지금. 남친 생겼어. 맞아요. 그리고 차겠대요. 아니에요. 남친 생겼어요? 진짜요? 거짓말. 나는 몰라. 맞추면서 갔다고. 나 아, 남친구 맞네. 네네네. 우리도 나가야 돼. 진짜 많이 죽었네. 일본 넣어줘. 너 어제 공부하던데. 가자. 형아, 가서 미도 그 25개예요? 미도 때는 25살인가? 미도? 25. 생크림 생크림입니다 그랬죠 이제? 생크림이요? 김성현 일로 와봐. 왜요? 그래. 성인아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지연아, 엄마는? 어? 김지연, 엄마 안 왔어 오늘?
무겁다 너. 대박 무겁다. 네. 야갈 거는 무서워도 상관없어. 지금 안 너 그렇게 하면 똑같은데 선영이랑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그럼 지금부터 구별돼야지. 니 놀고 싶은 거 놀라고 주일날에 하자 얘기는 건데. 생각해봐라. 제 배퍼 농담. 끝나고 가도 공부할 시간 많다 이거. 4시부터 한다 생각해봐라. 맞아. 하고 가. 니 지금 가면 윤선이랑 똑같다 하는지 이러다가 교회 나온다 또. 예수님 이 사랑해갖고 보내주고 이렇게 도와줄 사람 시키고 해줬는데 오늘 말씀 못 들었네. 내가 뭐 교회 우리 할 거 다 끝나고 니한테 뭐 그래도 뭐 가지 말라 뭐 해라 하잖아. 아니잖아. 집에 전도 청소기 같아. 아니 뭐 먹여요? 뭐들 먹어요? 이게 그 풍년이가 가게에서 너무 때려가지고 맞아가지고 이쪽 편에 다 때려가지고 이렇게 딱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미닫이로 딱 닫았는데 이렇게 이쪽 편에 이렇게 돼 여기 탁 때려가지고 여기 다 목요일날 좀 안 가져가지고 다시 가게 가서 우리 딸은 계좌번호 그거 뭐지? 두 개를 빠졌더라고요. 그거 해야 되는 딸한테 그러면 은행 기다렸다가 자꾸 나오니까 딸이 전화가 와서 다시 나가서 은행 말고 은행에서 갔죠. 가게에서 그때 거의 무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시는 거야. 말로라도 병원 한번 가보세요. 나는 이제 얼굴을 찔렀는데 얼굴도 하지 마. 정말 하나도 안 하고 뭐지 알로에 통화로 왔어요. 그래서 원래 알로에나 발로 얼마 하세요? 많이 저거지만 세배가 있는데 뒤에는 없고 얼굴만 가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애는 안 와가지고 진짜 형이야, 영호였으면 나와 하겠다. 영호였으면 영호 전화 안 되잖아. 자기 나름대로 저녁 아이가 모르겠다. 이렇게
4개 있어야 돼. 안 남부가 하잖아. 무시다 누다. 시기상으로 부담스러워. 내가 뭐 약속된 거 외에 너한테 뭐 하라 말아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앉아봐봐. 하루 이틀 빠지면 생각이 되는 거지. 연애랑 똑같아. 아까 키가 안 나오는 연애랑 뭐 옛날에 처음 죽을 때뭐 사귀었다 했었다. 내가 왜 붙잡는 거야? 가지 말라고. 여상하게 놨던 거. 가고 싶은 거든 모르는 거 아니다. 그 마음을 가고 싶겠지. 내 같아도 내가 만약에 15살 돌아가면 나 똑같을 것 같아. 이 마음처럼. 그래도 이렇게
애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단 말이야. 니 싫어서 뭐라는 것도 아니고. 그 애들하고 가고 싶은 이유는 뭐야? 얘기를 들어보자. 거기 가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뭔데? 우리가 딱 판단했을 때. 진짜 막 공부 이런 거 막 성적 빨리 올려가지고 해야지 하는 그런 거 아니야? 친구들이랑 있고 싶어? 그런 것도 있어? 오늘 안 오시나? 시험 기간이나 이번에 지나고. 예. 그럼 너 갔다 어디 가는데? 놀러 가는 거야? 바로 놀러 가? 도서실에 있다 가는 거야? 놀러 가면 언제 놀러 가? 몇 시간? 없는 거 몇 시에 아니야? 간다고? 지금 갔다가? 둘, 컴온 오세요. 잠시만. 사모님 오시래요. 잠깐. 빨리 온나? 빨리 온다. 빨리 온다. 안녕 지안아.
언니 어디 갔어? 잠시만 얘기하고 있어서. 짜시네요. 짜라짜라짜라. 이거임. 짜라짜라짜라. 정신이 이거야. 성님. 네 예배 시간 뭐 했노? 계속 폰하고 이런 거 아이가? 얘 예배 시간 뭐 했노? 이봐라 말씀이 귀 안 들어오니까 오늘 딱 네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빼줬어요. 지금 가면 내가 뭐 확실한 거는 진짜 예수 있을까 한다는 거. 가만 건 네 마음인데 나는 이제 안 말릴게 더 이상 지금 네 가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전도사님 식사하셨어요? 잠시만 예수님 마음 아파하는 거니까 그건 알고 가. 이 시험에도 어떻게 돼? 니들 그거랑 또 뭐 먹어? 언제 올려줬어? 어제 너무 늦었죠? 네, 어제 좀 아, 그래가지고. 피곤하다고. 아, 다들 그거 오늘 다른 식도 안 하니까. 네, 피곤해가지고 안 해요. 이대 이제부터 무조건 저녁 10시. 응? 10시에 무조건. 여친 있잖아. 모습이 되니. 오빠야 아니면 10시에 무조건. 너 최고 늦어도 10시. 집사님 집에서 집에서 한다. 내가 한번 일을 할 수 있어. 일을 안 맡기고 잘 왔는 거 웃기는 하는데. 보이죠. 피곤하다. 뭐하지? 예수님처럼 섬기며 쌤 뭐예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랑 나는야 주의 어린이. 위대하고 다 퍼져가지고. 까먹었지? 위대하고 강하신 보니까 아. 다 퍼져가지고. 좀 안 퍼지게 하면 좀 많이 좀 나으려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갔었어도. 알아, 나 피아노 시켜줘. 시간 맞춰가지고 5분 앞서 하다가 했는데 조금 그게 기다렸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가는 시간이 성희야, 밥 먹어. 일로 와. 왜 스파게티야? 몇 넣냐? 조금만 먹어, 조금만. 안 먹으면 안 돼. 자꾸 안 먹어. 잘못돼요. 나무 넣고 삶아가지고 뜯어가지고 삶고 일은 많이 나가요. 부담 먹고 일은 안 돼. 좀 말려가지고 아침에 고기가 밑에 나이들 조금만 생겼어? 마지막에 A예요. 고기도 막 그 때문에 고기도 제대로 먹고 아니야. 집에 그 하고 죽 남은 거 하고 진짜 그거지. 아쉬운 거 죽이다 죽. 면을 좀 덜 했으면 그죽 진짜. 좀 맛있던가요? 죽고 맛있고. 저녁에 죽 먹으면 좋아요. 그 다음 부담이 있고 좀 소화도 잘 되고 닭삶은 물에다가 들어가면서 당근에 칼국수하고 당근에 끓이고 안 돼.
3일에 저녁에 문자가 왔는데 신청 얼마나 돼요? 성혜야. 시간 걸려. 1시간 걸리고 그랬구나. 진심 웃겨 이거. 지금 이거 신청해도 뭐별 그게 변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이거 그 채널이랑 수익 보고 놀았잖아 디오랑. 그거 만든 거 봤어. 3일 웃겨 진심. 진짜 아니지? 아 진짜 진짜 아니야. 만들었어. 내용은 없어요. 신청. 나 인스타그램에 나오는데. 이거 받았어요. 조정하는 거 조정이라고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제가 한 2번 불참석하고 저는 한 3개월 많이 걸리고. 한강에서 숙소로 가는 길인가? 얘네 어제 한강에서 놀았으니까. 금액에다가 나오는 거예요. 인식에 3,000원. 얘들아 뻥튀기 먹어. 돈 받아야 돼. 내일 진짜 내가 니네 해라. 이거 못 준다. 그래도 얘네들도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윤희 신청 안 할 수 없는 많이 신청 안 하고 신청다 3년 약간 옛날엔 얼굴보다 컸는데 얼굴이 커졌나 이제. 절반 해서 얼굴 크신 거 아닙니까? 이게 작았는데. 엄마
자기네들 하는 현장. 자기 건물이나 아니면 테러 어디서 교체 어떤 건물에 전세 돈을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그 건물 대리점이 있는 그 건물에 건물 소유자한테 일반적으로 가게는 있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니었어. 자기 아버지 가게 너무 좋다. 독일. 공사도 다 주더라. 갔는데 지난번에 가서 물어봤는데 원래는 자기 아버지 있는데 거기 지가 하는 가게도 아예 문 닫혀놓고 그러면 맞추고 있지. 옛날 거랑 저는 진짜 모르는 사람은 집에 안 난 근데 이거를 생각해서 일반 사람 개인 사람들이 일반 사람 완전 바뀌어가지고 수소 안 나오고 사업가 근데 그건 일반은 한국은 나는 안 흘리고 이거 우리 혜민 언니가 다 한 거 같은데 우리 혜민 언니가 다 흘린 거 같은데 알렸는데 내가 주소가 예를 들어서 사업장 주소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알렸는데 사업장 주소에 방송이 되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지고 부모님을 전화해. 그래가지고 보내고 나서 이제 수익 재판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판결을 받아놓으면 나 이런 거는 방법이고. 받아놓으면 이다 나도 예스럽니다 이다 아니 뭐 아버님이 이다 이다 그냥 압류 개인은 그게 뭐 한다고? 사정이나 써봐 사정 상당히 이제 차라리 가가지고 예를 들어 사부가 할 수 있는 사부야 사부야 비용은 좀 들어가지 마. 그러면 쭉 해가지고. 한국에 있대 안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광고가 없던
끝나고 뭐 하는 걸 하죠. 그 성경 이거 퀴즈 대회 끝나고 채점하고 시상한 다음에 어째 반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같이 다 같이 앉아서 만드는 거는 시간은 한 15분? 얘들 15분도 안 걸려요? 10분? 아, 많은 시간이 저 수고배한데. 수고하니까 전해주세요. 핀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마 있을걸? 안 배웠잖아. 지금 뭘 찾아야 돼? 내가 언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정확히 비닐봉지 안에 애좀 전화 좀. 아, 예. 몇 시까지 간다고 정빈이 안쓸 것 같아서. 그런데 뭐 아이템 다 찾아보면 여기 일단 언제다 뒤져봐야 돼. 비닐봉지 안에 그거는 그냥 나중에 남들지만 박스 같은 거 있잖아. 아직 어리잖아. 있는데 너가 모르는 거지. 너의 중학교 성적을 보자 일단. 맞아. 그래. 어디 1학년 때는 내가 아니야 1학년 때 내가 좀 개판이었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옮길 것만 쓰면 되는데 또 사정은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여보세요? 아니야? 다른 거? 오늘 올 수 있어 정빈이? 네. 정빈이 오라 그래. 온데 얼굴이 상처 났거든. 올 거지? 데리러 간다 그래 거기. 얼굴 다 그러면은 아버지 차 타고 오는 거야? 그거 알았어. 그러면은 꼭 1시 45분까지 와야 돼. 벗으니까 춥나? 아, 좀 이따가. 안 보이잖아. 이마가 보여. 눈썹 보이는데? 친구가 깔아타가지고 15분 돼가지고 나하고 좀 치우시다. 안 보여. 이야 이쪽으로 다 봐봐. 이마가 보인다. 됐어. 완벽해. 죽은 거가 팔 저려. 전도환님 명서만 데리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정빈이 아빠 차로 자기 온대요. 응. 이제 유진아 마사지 좀 해줄래?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봐. 준이 엄마. 아니 네가 마사지 하는 사람처럼 진짜. 오늘 네가 나 양말 신겨줬어. 1시 반까지 데리러 갈게요. 나 요가하는 거 같지? 감기.
아 오늘 명서 이모네 하나요? 예, 불렸어. 예, 아, 지- 우리 지연이 못 가세요? 네, 지금 여기 안 오는데? 지연이 뻑뻑이 먹으러 네, 들어가세요. 다리가 쑥. 팔자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엎어지래. 빨리 머리야. 사랑이 가는 주먹으로 쳐야지. 귀엽게 켜요. 뼈. 저 위에 자꾸 올라가봐. 천장부 자꾸 올라가. 올라가서 좀 밟아봐, 지영아. 야, 허리 풀어줘. 네가 밟으라며. 안근이 정도는 될까? 그래, 공근이 하면 안 돼. 머리 밟고 안 돼. 나 고기 안 좋은데, 나. 안 사요. 준영이도 좀 밟아달라 그래. 안 사요. 안 돼, 준영이도 안 돼. 준영이 5kg 이상이니까 안 돼. 5kg 내가 이상이네. 진경아, 네? 지난주 고생했어. 저 2등 했어요. 그러니까 봤어 동영상 올려주셨어 집사님이. 어디 봤어 어제? 이게 방금 몇 초 느리게 말했어. 누구야? 야 이게 제일 큰 안 애는 사요. 안 사요. 왜안 사니? 아 돈을 빌리십니까? 내가 매일매일 사겠다. 안 사요. 아, 네네네. 왜? 안녕히 먹었어? 홀로카에 나와 있어서요. 여기 맞잖아, 그치? 우리 여기 정리 좀 하자. 싫은데? VIP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왜? 뭐라가 언제는 지금 VIP님을 위해서. 여기다 줄도 맞추고. 저그 원년 멤버한테 VIP를 보낼 수도 있고 VIP 보내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안는데 그러니까. 몰라. 자연스럽게 왔는데 안 돼, 스시는 안 돼. 스시장은 너 이제 오늘 예수 영상 보여 다시 들어야 된다. 뭔 소리야? 여기가 뭉치면 누구?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되게 힘 빠지게 나오네. 근데 이거 덕분에 너무 좋다. 한 시간 딱 열심히 얘기해 나. 나도 오늘 촬영 보고 있을게. 그래? 이게 리드 타는 애보면 나야. 이렇게 하면 너 이거 터지 너무 좋아. 누가 이거 압박되는 거 좋아해. 신생아 같아 너. 나 이불도 불좀 무거운 거 너무 신생아 되게 압박하는 그거 좋아한다. 그래서 그거 무거운 거라는데? 무거워야. 그러니까 앉아봐. 이 안전의 육부가 앉아봐. 정분이 건가? 나는 벽돌집이 됐어. 안물. 아기들이 사는 데 중에 셋째가 내 스타일이야. 전 조사님 힘 빠져요. 이거 준영이 거? 민주 건가? 스타일이니. 나도 준영이 내 스타일이야. 우리 싸워야겠다. 애들을 또 싸워야 돼. 아무나 가지면 돼. 민주 옷이 저런 게 있긴 있었는데 모르겠다. 있었는데 왜 일을 내고 왜 와 있던데. 딸 옷을 몰라. 어떤 남자. 아 그래? 오빠 친구 다 그래 그래. 여기에 애들 볼 수도 있지. 여기 학원에. 이거 우리 민주 옷 아니지? 언제 이걸 봤어? 이거 옷 아니에요? 되게 어른처럼. 그거 땡땡이 남색이다. 나 민주 저 그치, 저거 그치? 옷 입은 거. 머리를 많이 봤는데. 너무 잘한대요. 뭘 대답하시냐? 일이 있으셨대. 너무 잘한다. 지연아. 되게 잘 어울린다. 출발한다고. 지금 출발한다고?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걸리고 해결하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 1시 반에 그러면 해야 되네? 나중에 온다는데.